자, 오늘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시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 습관이 있죠. 자기도 모르는 자기 습관이 있어요. 자기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자기의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가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질, 삶의 질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책 중에 제일 쉬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책 중에 제일 쉬운 책은 설교책. 이게 설교거든요. 이동원 목사님 하신 설교.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읽은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거룩한 습관이 뭐냐? 이 거룩한 습관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거룩한 습관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 시작. 거룩한 습관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 이 중요한 게 그래서 습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나쁘다. 우리가 공부를 생각해도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걸 따지기 전에 얼마나 아이가 좋은 공부의 습관을 가졌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그야말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습관은 거룩한 습관. 오늘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예수님의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습관은 승리의 습관이다. 한번 해보시죠. 자, 예수님의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다. 시작.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습관은 승리의 습관이다. 시작.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은 항상 승리의 생활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은 거룩한 습관인데 그 거룩한 습관 중에서도 대표적인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요?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죠.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선 첫째가 뭐냐?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첫째는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예수님은 기도에 어떤 습관을 가지셨느냐 하게 되면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이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습관, 우리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랬죠. 이 습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미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그 거룩한 기도의 습관 중에서 이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성경은 마가복음 1장 35절이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건 한 번 하신 일이 아니고 이게 바로 습관이었다. 이게 바로 습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간을 길들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전히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러운 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습관이 있어요. 코리안 타임. 코리안 타임이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항상 늦는 거. 항상 중요한 게 그 시간. 항상 그 시간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이 거룩한 습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철저하게 규칙적인 그런 시간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거룩한 습관에는 어떤 요소가 담겨 있느냐 하면 장소라는 거죠. 기도의 장소. 이게 이제 같이 이게 그 반복이 됐는데요. 자, 오늘 말씀 39절에서는 여기 보면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죠. 감람산. 예수님이 자주 찾으시던 기도의 산이 바로 감람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디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순복음 신학교 강의를 다닐 때 저기 가면 서울에 삼각산이라는 삼각산. 삼각산에 자주 가진 않았지만은 학생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실토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장소가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항상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언제가 얘기를 했지만 가서 보니까 그 이제 굴이 있어. 큰 바위 속에 들어가니까 굴이 있는데 한 빽빽이 앉게 되면 한 80명 정도는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그 학생들은 습관이 돼 있어. 항상 그래서 밤 기도에 그것도 밤에 밤새도록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이 바로 뭐냐면 자기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39절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자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자 그다음 다 같이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 한적한 곳이 어디겠어요?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늘 예수님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보면 자 40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4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죠.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은 다시 또 제가 설명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도. 자,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습관을 만들었다라는 거. 요즘 이제 유행이 뭔지 아시죠? 요즘 유행은 만보 걷기. 만보. 몇 벌을 걸어요? 뭐. 우리는 몇 벌을 걸어요? 자, 만보 걷기. 만보 걷게 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만보 걷기. 근데 만보를 걸으려고 하게 되면 몇 킬로 정도 걸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도 참 감사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건강하시니. 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건강한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시작.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워요. 만보를 걸으려고 하게 되면 7km에서 8km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보. 그리고 하나만 더 팁을 드리게 되면 만보를 걷게 되면 돈이 나옵니다. 만보 걷게 되면 100원을 줘요. 100원. 얼마를 준다고? 100원이면 어딘데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만보를 걷게 되면 100원씩 캐시로 이렇게 100원씩을 주는데, 이제 부부가 걷게 되면 그래도 그게 얼마예요? 가족이 걷게 되면 그게 얼마예요?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만보를 걷는 이유가 있어요. 거의 다가 만보를 걷기 위해서 그 만보 걷는 시계니 이런 걸 다 사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하다가 다 집어치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이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그게 습관이 된다. 습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공부하는 것도 습관의 문제고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습관의 문제. 그러니까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져 나오는 책 제목이 뭐냐? 이기는 습관, winning habits. 이기는 습관. 근데 우리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그 습관이 바로 뭐냐? 뭐가 우리의 습관? 네? 내 생각, 내 의지를 뛰어넘을 수 있으면서 내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요인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그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하라고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40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은 이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의 습관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 깨닫는 거, 그 하나 깨닫는 것도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 특히 기도의 거룩한 습관 중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로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이 태도가 중요하다. 자, 태도와 견주는 또 다른 표현이 뭐냐 하게 되면 fact, 사실이라는 거예요.
태도, attitude. 근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도. 사실도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대답을 해보세요. 사실이 중요할 것 같아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자,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작.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태도. 자, 44절 가사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다른 건 다 빼놓고요. 힘쓰고 애쓰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딱 하나만 꼬집어서 소개를 하면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돼. 기도는 뭐 하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제가 요새 그 새벽에 고린도후서 8장 지금 강의하고 있죠. 근데 세 단어, 이 간절과,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되냐? 간절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간절한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세 번째는 강인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강인한 사람. 첫째는 간절함. 뭘 해도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간절. 말씀을 들어도 간절. 예배를 드려도 간절. 찬송을 불러도 간절. 이 간절함이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요.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해.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게 되면 감사의 태도다. 감사의 태도. 감사의 태도.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감사가 뭐냐 하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 축사는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감사. 하나님 감사. 그러잖아.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면 나사로가 이미 이제 썩었잖아요. 나사로가 이렇게 썩었어. 근데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여자들이 말들이 많잖아요. 썩었어요. 냄새나요. 그러다가 아마 내가 볼 땐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참 동안 이제 불평을 하다가 자, 돌을 옮겨 놓잖아요. 네?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막 불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자, 이 액션에 나온 돌을 옮겨 놓아요. 돌을 옮겨 놓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예수님의 태도,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보세요. 돌을 옮겨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간절한 감사의 마음 강인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강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게 되면 자발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서 시켜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데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자원이라는 말보다도 저는 다시 그걸 해석을 해서 뭐든지 자기가 알아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할 때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속에 강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기도, 좀 우리의 기도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여기 보면, 자, 다시 44절에 보면, 자, 애써, 힘써, 애써, 힘쓰고, 애써고, 더욱, 그 다음에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게 거룩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태도라는 거, 자세라는 거.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은요,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미닝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자, 우리가 한번 똑같은 말이지만 한번 해보자. 자, 식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식사하세요. 시작. 밥 먹으라는 말이죠. 자, 식사하세요. 시작. 그 말하고 맛있게 드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느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 말, 자, 식사하세요. 시작. 예. 근데 다 먹진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예? 자, 식사하세요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말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 똑같은 말이지만은 의미가 바뀐다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하는 건 진짜 먹으라는 이야기고, 처먹어라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늘 하는 얘기. 자, 개.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좋아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소리를 질러보면 그 개가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미워하는 걸로 알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어로 I hate you. I hate you. 이렇게 상냥하게 하게 되면 주인이 걔가 무슨 영어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서 이야 좋아하는. 그 말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크게 한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게 들리는 게 아니더라. 크게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태도가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아까 제가 조금 얘기를 했지만 그냥 타이틀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는 항상 감사가 있었다. 뭐가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도로를 옮겨 놓는 모습을 보고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는 뭐가 있냐? 중보의 습관이 있어요. 중보의 습관.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자, 누가복음 22장 32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중보. 자,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 기도.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너무 이기적.
너무 이기적. 자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자기 교회, 자기 뭐 가족, 자기 일, 그 자기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항상 중보가 있어요. 자, 또 한 군데 보면 요한복음 17장 자 9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의무. 무엇이 의무냐 하게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목회자에게는 무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무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성도들이 다 내 기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성도. 근데 제일 감사할 때가 언제냐? 그리고 제일 또 미안할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이런 말 들을 때가 아주 제일 부담스럽고 그러면서도 또 어떨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 그게 언제냐 하면 목사님 일이 잘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잘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시작. 요새 우리 혜원 집사님이 요새 다 지금 학원 뭐 다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요새 뭐 토요일 날도 뭐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아이들이 또 차고 넘친다고.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시작.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정말 기도를 안 했다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게 정말 제 자신이 미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주 멋있는 목사님의 멋있는 교인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됐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양심적으로 나 그렇게 기도 많이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양심적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아니 목사님이 축도 하잖아. 축도. 할렐루야. 아니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예배 때마다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축복받으라고 복받으라고 축도를 다 하셨는데 그 축도 속에 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니 마음이 한편으로 찔리기도 하면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듣고 보니까 맞네. 이게 뭐냐 하면 무한 책임이야. 무한. 그러니까 모든 성도.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 다 복을 주세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바꾸어 주시면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잖아. 얘기를 하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께도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강대석 권사님 이 금요일 기도에 나오시면서 목사님 저 수술하러 가요. 월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화요일 날 수술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듣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뭐 기도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저한테 토스만 하면 그게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는 그게 뭘로 넘어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 중에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절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누구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을 왜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양은 다 내 기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승리의 기도였다. 뭐의 기도라고요? 승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 승리로 이어지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43절을 한번 읽어보고 자, 또 설명을 시작을 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에는 항상 기도는 자,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기도의 승리자는 인생 승리자가 됩니다. 시작. 기도의 승리자는 인생 승리. 자, 왜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한다. 기도의 실패자는 목회의 실패자요, 사업의 실패자요, 또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만 그러나 기도의 승리자가 되면 인생 승리자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한다고요? 힘을 무슨 문제든지 간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만보를 걸어야만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자,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역을 주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 그러니까 왜 이제 기도하면 건강해지느냐 하게 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적인 힘은 여러 가지 표현이 됩니다. 그 내적인 힘은 때로는 평안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만병의 근원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스트레스는 온데간데 없이 떠나가 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지금 자 보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했더라고요? 힘을 더해 주죠. 힘을 더해 주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생기게 되면 자 여러분 영역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를 건강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자 예수님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무슨 기도라고요? 승리. 승리하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을 할 때는 이동원 목사님이 쓴 설교집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존 메가드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주회를 봤어요. 주회를 봤더니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자, 이 예수님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 승리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느냐 하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네 가지 특징. 그러면 그게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항상, 예수님 기도는 항상 승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승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기도에 눈여겨볼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몇 개라고요? 네. 자, 제가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을 지금 읽어 드릴 거예요. 이 내용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민.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지금 갑자기 지금 끄집어냈느냐 하면,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 예수님의 기도, 승리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저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네 가지를 지금 하냐, 다음 주에 해야 되냐. 민성기 장로님이 대답을 하시는 대로 제가 지금 하라 그러면 제가 지금 할 거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한 것도 충분해요. 네. 자, 이게 제 고민거리예요. 고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확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오늘 그만해도 돼요. 뭐 힘들게 또 하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또 저를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박영남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박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하라고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옆에 분들 보면서 서로 인사하시죠. 기도의 승리자가 되세요. 시작. 기도의 승리자가 되세요. 기도의 승리자는 반드시 인생 승리자로 이어지는 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 생활도 요령이, 원리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